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주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7장 같이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견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알려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영근 안수집사님, 여윤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9월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여름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여 의심되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치료약은 같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검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교회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올해 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벌초 시즌이 됐는데 우리 유충호 집사님도 벌 세셨다고요? 정말로 심란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실은 제 동생이 밤나무바 풀을 깎다가 말벌집을 예초기로 쪼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 도와줘 해서 가서 봤는데 못 볼 만큼 그렇게 심란하더라고요. 지혜롭게 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미리 그런 데는 미리 가서 그 살충제를 벌을 잡을 수 있는 살충제를 미리 한번 뿌리시고 며칠 후에 가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들 하시기를 벌도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훨씬 일명 벌독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혹여 벌 세셨으면 무조건 일을 중단하시고 건양대병원이든 보건소든 가셔서 주사를 꼭 맞으실 수 있게 버티시는 거 그 지혜로운 거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들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부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서 환경을 열어주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은총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또 정부의 고위 관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국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우상의 문화와 또한 마약으로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가고 있고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함양교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사 그 삶의 그 모든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 우리의 농사의 소출이 넉넉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한 건강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을 베푸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길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나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절의 소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 전후할 것 같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자비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대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깨진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시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믿고 혹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 그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위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목숨 걸고 여러 날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위로하심을 바라고 혹여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혹여 나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실 것을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이행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즉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까지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약 400여 년 후에 내가 내 후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신실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100년 남짓의 그 시간을 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계획과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실함에 대한 고백으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세와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첫 번째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그렇게 야박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내용을 또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우상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죄악, 또 이웃과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 탐욕적에 젖어 약한 사람을 나보다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적인 순결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으로 인해 우상의 문제로 타락해져 가니까 이 사회가 성적으로 건강해져 갑니까? 타락해져 갑니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공연히 방송에서 동성애를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빗대어 일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상업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적 윤리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하기에 더러울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땅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더러운 문화로 젖어 있는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단단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3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탐욕에 젖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 요지는 바로 은혜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안식일과 유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6일간의 창조 후 7째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의 절기는 어떤 때냐면 6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인데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농업의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7절은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이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절기냐면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이 77절에는 밀 수확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수확해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때
그 감사할 만한 제목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이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예배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그래서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농업의 소산뿐 아니라 목축의 소산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이스라엘이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스라엘은 반은 목축이고 반은 농업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목축의 소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축의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첫 장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데 목축의 첫 소산은 그대로 드리는데 단 한 가지,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들의 농업의 중요한 자산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물로,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로 또는 양으로, 염소로 서로 그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이 로마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로마의 은혜를 입는 것, 로마가 되는 것, 로마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로마의 황제가 다시 회복하고 그 주권이 회복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고 즉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함양교회 교우님들은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왔다. 기울이자. 집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귀찮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영화로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하옵기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관절 마디마디와 신경과 근육과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은 온전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더 이상 당뇨로 또는 혈관질환으로 또는 근육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송영 아론의 축복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뭐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방 누가 안 주나?